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독에 읽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을 합니다. 우리 영혼들이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되 주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덧입어가며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어제도 여러분에게 주일날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본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는 거죠. 진리가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알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기도하는 것을 보면 육적인 기도, 정욕적인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수없다는 거죠. 그래놓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분명히 방법이 있다는 거죠. 길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주기도문도 모르니까 저 주기도문이야 신앙 고백이 하니까 그냥 애들 장난하듯이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 합시다 그러면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에 막 기도 해놓고 했다는 거죠. 왜 늦겠냐고. 이건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암송해서 혼나가면 자연적으로 익혀진 것이 이것을 암송한다. 그러니까 암송하시듯이 기도를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웠어, 읽었어,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잘못되고 있고 그냥 성경도 읽긴 읽었는데 그 안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죠. 중언부언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한다.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기도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오로지 뭐냐 그냥 다 늙은 연세드신 분들 이해하고 다 늙은 묵은 닭 같은 영혼도 못 나고 영혼 가능성도 없고 나 신앙생활 요만큼 했는데 저 같은 목사들이 묵은 닭이 뭐냐 원로 목사들이죠. 내가 그래도 몇 년 동안 목회했는데 뭐 이 정도 쉰다고 하나님께 놔두겠어? 이런 식이 어떠시? 교회에서도 그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이런 식의 이런 어린아이처럼 이런 것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요. 회사에 가서 아무것도 회사도 모르면서 아 우리 아버지가 회장이야, 우리 아버지가 전무야,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사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는 거죠. 그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로 어제도 제가 저녁에 설교할 때 고린도전서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천박하게 보고 세상 사람이 미련하게 보고 세상 사람이 참으로 멸시하는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가 잘하다는 걸 들어 엎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어요. 미련한 걸 들어서 지혜인들을 부끄럽게 한 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미 고린도전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보다 못 따라가서 환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제가 눈을 그랬어요. 저는 물질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한 번도 세상 것에 목매여서 그것을 내가 맞춰가지고 내가 이 정도 한다 이렇게 안 했어요. 지금도 누가 나한테 돈을 준다 해도 그것 가지고 내세까지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일로 쓰란가 보다. 그래서 영혼이 필요하다 하면 그냥 줘요. 그냥 가지고 쟁이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한다고 그러면 놀래죠. 뭐 갖고 갈까? 왜냐면 교회 뭐 주보에 봐도 어디 교회 선교한다 소리 안 써있지요. 어디 지역에다가 선교 지역에다 선교한다 이게 하나도 안 써있거든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오늘은 진리의 법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법. 진리가 뭐냐? 진리의 법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진리가 뭐요? 예, 말씀. 말씀의 법으로 하나님 말이죠. 말씀이 뭐요? 예, 생명이죠. 영혼에게 생명의 법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근데 몰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아무것도 몰라. 자기 편견에 들을 것만 듣죠. 그러니까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뭐요?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안다면서 여기 다 들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생명을 얻지 못하면 부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 부활은 예수를 위해서 부활한 것은 생명의 부활을 말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 이게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심판의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누가 동일하게? 주님과 똑같이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이 싹이 나기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고난 받잖아요. 네. 세상에 땅에다 씨를 심었어요. 그리고 흙을 덮어주고 물을 뿌렸어요. 그러면 자신이 죽어서 뿌리를 내려요. 콩이 썩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서 위로 올라와요.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그 열매를 통해서 이게 강낭콩이구나, 이게 메주콩이구나, 이게 무슨 콩이구나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아무도 모르는데 땅에다 이렇게 심어놨어. 땅 이렇게 심어놓고 싹이 나왔어. 이 싹 나온 거지 무슨 콩인지 몰라요. 열매를 맺어서 꽃이 펴서 이게 강낭콩이구나, 이게 무슨 콩이구나 이거 알죠. 콩이 하나둘입니까? 또 땅 밑에다 심는 콩은 뭐야? 땅콩이라고. 콩도 위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서 나는 땅콩도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방법이 있어. 자기가 죽어서 뿌리를 내리란 말이에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자기를 나타내는데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 육신의 뿌리를 내리고 있냐? 이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마귀자식이에요. 그 뿌리의 그 근본이 어디가 있어요? 예, 세상에 있잖아요. 잠시 없어질 인생에 있잖아요.
그러나 내 뿌리가 말씀에 섰다. 반석에 서 있다. 요동하지 않아요. 세상 어떤 것을 갖다 줘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왜? 주님을 알거든요. 아니까 요동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그러잖아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이 집이 반석이 지금 너희가 음부의 권세가 너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말이 마태복음 16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처럼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 어떤 요동이 있어도 그것이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 허락 없이는? 주님 허락 없이는. 왜? 그분이 나를 쓰시니까. 그걸 알아야 쓰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잡신하고 똑같냐 이 말이에요. 천주교회는 마리아가 기고, 또 불교회는 석가모니가 기고, 또 기독교회도 많죠. 통일교회는 지금은 한학자죠. 옛날에는 문서명이었는데. 또 살아있는 저기 하나님의 교회는 안사홍이었는데 지금은 장길자죠. 이렇게 바뀌어. 그리고 또 신천지 하면 이만이죠. 이렇게 바뀌듯이, 그거 다 교회 다니잖아. 교회 일하고 있잖아. 옛날에 유병영이처럼 기독교 복음 침례교라고 해가지고 이리적 구원. 그래서 침례교가 아예 싸잡았죠. 기독교 복음 침례교니까 한국 침례교니 복음 침례교 사람도 안 보니까 침례교라고 하니까 침례교 막 난리가 났죠.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이례적 구원. 나 한 번 구원받으면 이거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 이 말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쫓아가듯이 하나의, 그래서 그렇게 보는 사람이 뭐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 이 말이죠. 그렇게 보는 사람이, 인본주의로 보는 사람이 무슨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죠.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예.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해가지고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러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천주교에는 마례가 있고, 기독교에도 문세명이 있듯이 예수도 하나의 그냥 개신교회 하나다. 다른 데는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저 같은 목사들도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너희는 천주교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아니요. 침례교회는 개신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모르고 저 같은 침례교 목사도 개신교라고 그래요. 그게 뭐요? 세상의 교리에서 배웠으니까. 학교에서 개혁에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밑에 와서? 아니요. 예수로부터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죠. 이것이 확실하게 내 생각에 마음이 정해져 있어야 기도하는 것도 확실하게 목표가 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 말로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무소부지하신 분이요.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그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냥 암송하듯이 주문이 오듯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은 헛것은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나가 그렇게 그냥 주님이 가르쳐주시라고 하니까 침례 요한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침례 요한 제자들이 가르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것처럼,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이 가르친 것처럼 그런 기도인 줄 알았나 이 말이요.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주님이 더 신앙고백에서 뜯어 고쳐서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뜯어 고친다고 해도 그 근본이 잘못됐잖아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알고 진리의 법이 뭔지,
그러니까 진리의 법 위에 기도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9장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가 깨끗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일러줬냐 이 말이야. 일러준 말이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 이 말이야. 내가 말씀을 듣고 봤을 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그러면 그 말씀 두 개 뭐야? 내가 잘못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해주고 있으면 그것을 뭘로? 예수의 피로 씻으라 이 말이죠. 만들어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말씀의 기준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로 쭉 나오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그러면 내 살이 뭐고 내 피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 살과 내 피는 뭐냐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살과 피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고 먹으니까 죄를 밥 먹듯이 먹고 간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성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먹으면 죄를 밥 먹듯이 먹듯이 먹는다고. 알았는데 몰라. 그냥 성찬이지 뭐. 이걸 통틀어서 이것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그래서 피가 말씀이란 말은 요한계시록 19장 13절 피의 옷을 입었는데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데라고 하면 피의 옷, 피의 열자잖아요. 피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옷을 입었는데 이것이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내가 이루어진 말로 먹을 때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준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 때. 그래서 통회하는 심령. 하듯이 알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진 말로 회개했는데 내가 원하는 목표를 구할 때 들어주는 건 예수가 내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있으려면 요한복음 5장 6장 54절 57절까지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실행되고 있냐. 내 살을 먹고 내 피가 마실 때 내가 너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내 아가 너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믿지 못하고 방종했던 것을 회개하는, 회개가 그래서 복음이요. 회개가 능력이요. 그런데 인정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이 생활하는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남자들이나 여자들, 특히 남자들이 더 자존감이 강하죠. 그런데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회개했는데 뭐 쪽팔리게 왜 내가 잘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구들이 신나게 싸웠어요. 그래서 경찰서까지 갔어요. 갔는데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양쪽 부모들이 와서 먼저 그럽니다. 만나면 잘못했습니다. 지금 누가 잘못한 것이 몰라. 자식이 어떤 놈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몰라. 그런데 서로 부모들이 만나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그래. 내가 자식을 잘못했으니까 내가 내 자식을 모릅니까 하고 자기 자식을 자꾸 내리 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봐서 차라리 아이고 참 내놈의 새끼가 이놈의 새끼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리고 하이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헤이 이제 그 젊은 것들은 헤이 내가 뭐 잘못했어 밥 들어가 이런 놈도 있어요. 이것처럼 당신들의 신앙생활이 그거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뭐 잘못한 거냐 이 말이에요. 회개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지. 바리새인이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삼으려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죄자가 되고 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음란에 대하지 않는데 무슨 이렇게 따지듯이 말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능력이 없어. 왜? 성령이 안 써. 그런데도 자기 자존심 갖고 나는 이 정도 안다 이거예요. 내가 성경 이렇게 읽었는데 내가 몇 도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가 왜 하나님이 안 쓰는지를 몰라. 왜 내가 예수 믿고 그런데 왜 주님이 쓸 때 나와 콜링이 안 되는지 몰라. 왜? 아직도 너는 정욕에 머물러 있는 자라 이 말이요. 육신에 머물러 있는 자란 말이요. 세상에 명예가 머물러 있는 자라 이 말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라는 말이요. 바울이 그런다며. 내가 6개월 신뢰할 만해.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바리새인이고 응?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백성이야. 율법으로 내가 흠이 없는 자야. 내가 그때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이거였으니까 내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야. 그런데 왜 내가 이것을 내게 이익이야. 내가 권세야. 저 사람과 하면 참 이렇게 능력이 있어.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왜 내가 이걸 배설물로 여겨? 예수를 아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아직도 육신의 것이 이 여모 것이 아직도 더덕더덕 붙어서 이것이 자존심이 있다고 하면 당신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콜링을 안 해. 바울이 거기서 그러잖아요. 내가 배설물로 여긴 것은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근데 왜? 그를 얻고자 해서. 내가 그가 필요할 때 그분이 나 여기 있다 한다 이 말이죠. 그분이 나를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상호 교정이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이 나를 찾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찾을 때 주님이 여기 있다. 이런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빌립보서 3장에 나온 말씀이요. 아니까 육신의 걸 버리니까 콜링을 되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수없이 했고 그런데 왜?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법안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콜링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불러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산다는 거죠. 에이 오늘따라 기분 안 좋은 소리하고 앉았네. 응? 다른데 참 좋고 있으면 왜 또 꼭 나만 오면 이렇게 꼭 안 좋은 소리 한대야. 아 오늘따라 오기가 싫더라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다닐 때. 예? 이게 바로 그거요. 너는 아직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 이 말이죠. 만들어지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며 여기고 그 나라에 간다 사모한다 하는데 갈 만한 건더기가 없어. 말로만. 말뿐이라 이 말이요. 육신의 것을 덜 먹고 하는 것도 뭐요? 자족감 배운 것도 내게 주신 주님께 능력을 할 때 쓰임 받으려고. 그것 때문에 눈이 얻어질까봐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되면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내가 필요한 금덩이일지라도 내게 필요한 유익강시라도 복음에 장애가 된다. 그러면 나는 안 바꿨다 이 말이죠. 그 말을 빌립보서에다 하잖아요. 내가 받을 건이 없겠느냐 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에도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받을 건이 없겠느냐. 그러나 단 하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도다.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보좌에 근거한 믿음이라 이 말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렇게 아니까 내려놓을 수 있다. 너는 말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못 내려놓는다. 그럼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안에 기도하지 못해놓고는 나는 예수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나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그 8절에도 어제 그러잖아요. 응? 너희 천부께서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고. 근데 그거 구하지 말라고. 응? 누가복음 12장에 그러잖아. 31절이야. 너희는 이런 것들을 구하지 먹을 거 입을 거 너희 정욕을 구하지 말라 이 말. 이런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라. 근데 우리는 육신것 때문에 근심하잖아요. 육신의 병 때문에 근심하잖아요. 육신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세상 백성이요. 세상 백성이요. 세상 임금이 막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 법에
구하지 않는다고 하잖아. 누가복음 12장 한번 봐봐요. 김재성 목사 말이 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응? 응? 29절부터 보면 12장 29절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쭉 얘기했단 말이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소유를 팔아. 33절에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요.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이 가까이 하지 못하며 점도 먹지 못하느니라. 구제하라고 하면 구제가 뭐예요? 선교잖아요. 이것을 구제하기도 하고 어려운 영혼들 교회도 선교하고 이런 거 그게 선교한 거 말하게 봐요. 밥 한 끼 먹는 거 요즘 밥 한 끼가 10,000원 넘죠? 웬만한 거 먹으려면 밥 한 끼 먹는 것도 안 해주는데 뭐 선교원금이 지 육신을 위해서는 써도 밥 한 끼 먹는 것도 선교 안 하는데 무슨 선교원금도 안 하는데 무슨 그 사람들이 구제를 해요. 하나나라 만든 주머니를 만들어요. 모르지. 육신의 것은 알아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죠. 하늘에 보물이 있는 보물의 주머니를 만들라 이 말이죠.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 왜 안 만들어질까? 모른다는 소리요. 종교인이었다는 거죠. 자기는 그죠. 내가 이거 아니까 나는 신분주의 신앙해. 근데 너는 종교인이잖아. 엄밀하게 볼 때 네가 하나님이 안 쓰잖아. 능력이 없잖아. 하다 보면 내 것이 나오잖아. 그럼 나는 주님이 안 쓰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는 좀 아니까 나는 신분주의 사람이라고 해. 아니잖아. 너 하는 것은 인본주의잖아. 유대인들이 그랬잖아. 율법을 내가 흠이 없는 자요. 의인이요. 그래서 스스로 저것들을 죄인이라고 주님을 멸시했잖아요. 당신들이 똑같은 소리지 뭐. 내가 아는데 뭐 성경 안 하면 뭐 하냐니까 주님이 너 여러분과 콜링을 하냐 이 말이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을 때 있냐 이 말이요. 시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신을 알아서 경험을 해서 알아서 자기 길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시편 14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또 한 번만 있냐 시편에? 아니 또 있어요. 53편에 14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53편에 또 있어요. 자 51편이 아니라 53편에 또 똑같은 말이 있어요.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가증하여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저가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을 때 하나도 없도다.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 지각이란 게 뭐야? 깨달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죠? 하나님이 아들이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구냐 이 말이요. 알고 믿으라 이 말이요. 그냥 하지 말고 나를 알고 내가 준 약속을 확실하게 믿냐 이 말이요. 내가 참 하나님은 영생이니라. 그렇게 알고 믿고 순종하라 이 말이요.
근데 그게 없이 신앙생활한다. 그럼 나는 예수가 없는 신앙인이요. 그럼 무슨 사람이요? 종교인이요.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신본주의 신앙생활하고 있어.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법의 기준의 신앙생활하고 있어. 말쟁이요. 능력이 없으면. 말쟁이요. 말뿐이요. 말 갖다가 짜집기 하는 사람이요. 병자가 와도 자기 앞에 두려움이 없고, 그들을 보면 자기가 스스로 두려워하면서도 말로는 자기가 신본주의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 기준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래. 거짓말하지 마. 몸이 조금만 삐그러지면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당신이 어떻게 신본주의 사람이요? 당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생명을 주려고 생명을 공급하는 그 시간에 못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신본주의 신앙이요? 종교인이지. 안일주의 신앙생활. 종교인 아니요? 종교인이 아무리 중언 무언하시 주기도문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효력이 있어? 무슨 효력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려면 똑바로 알라 이 말이에요. 바울처럼 그렇게 핍박을 하고 사울처럼 그렇게 핍박하고 죽는 자의 가뼈를 던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그걸 부끄럽다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다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수치도 생각하고 그걸 당당하게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왕 앞에서든지 자기 민족 앞에서든지 어디 앞에서든지 그걸 개의치 않고 고백하더라. 근데 너는 내가 수치로 지은 죄가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미 부끄럽고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못한다. 그럼 누구와 똑같냐? 저 지옥 갈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서 나 뜨거워서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고린도전서에 로마서 6장에 너희가 죄의 종이었던 일을 지금도 너희가 부끄럽게 여기느니라. 너그 무슨 일을 맺었냐? 죄를 맺을 때 너희가 지금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 말이지. 그러나 넉넉하게 이 얘기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알기 시작할 때 내가 어떻게 그 앞에 처신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만들어야 될지를 안다는 거죠. 그것도 모르면서 내가 예수를 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여러분에게 내일부터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주기도문을 딱 보세요. 기본이 기도를 주기도문에 기도를 보면 기도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확실하게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셔. 그러면 하늘에 계신데 그 이름을 멸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만으로 여기냐는 죄없다 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라. 그 이름을. 그 나라를 이것이 하늘에서 계획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과정.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나에게 무지막지하게 잘못해서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70번씩 7번이나 써듯이 수없이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네 죄를 사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런 것들이 어떻게 예수 믿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왔을 때 아이고 너나 그거 살아? 난 저거 저러잖아요. 너는 주님 볼 때 더해. 그도 예수의 피로 산 자녀요. 그를 깨닫게 해서 그것에서 눌리는 거에서 빠져나오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너를 그걸 보게 한 것은 너를 그렇게 만들어서 쓰게 하려고 보이게 했는데 너는 그걸 누구처럼 노아의 둘째 아들 함처럼 아버지가 벌거벗었다고 술을 드시고 벌거벗었다고 동네방네 떠들듯이 넌 그러고 있어.
그게 그 축복받았지. 근데 함과 야벳은 어떻게? 그걸 보지 않고 뒷걸음질러서 아버지 아재를 가리고 뒤돌아서 보지 않고 나왔더라. 나중에 아버지가 알고 저주하잖아요. 그게 안 나왔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이런 꼬라지를 당해. 이렇게 알고 있다고 말로는 아는데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종교인이라 이 말이요. 말로는 자기가 신본주의라고 그래. 말로는 네가 신본주의 맞는데 과연 네가 신본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인본주의냐? 그것도 구분 못하냐 이 말이요. 지식으로 말쟁이가 돼서 안다고 해서 신본주의 사람이요? 말로 알아서 말쟁이가 됐다고 신본주의 사람이냐고. 하나님이 그를 콜링해서 쓰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 그가 찾을 때 내가 엄은데 가고 있고, 내가 찾을 때 그분이 귀를 돌렸다, 얼굴을 돌렸다, 그러면 그분과 나는 안 맞아요. 지금 뭔가 지금 막혀있단 말이요. 그분이 나보고 하라는 것을 내가 수용하지 않았다 이 말이요. 그걸 빨리 찾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잘 알아. 자기 지식으로. 그게 말쟁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는 구분을 기가 막히게 해. 그런데 뭐 하더라? 네가 나 없이 이해했다는 말이요. 처음 사랑을 버리고 네 멋대로 했다 이 말이요. 그걸 빨리 찾아서 회개해. 안 하면 촛대로 옮길 거니까. 주님이 옮겨버린다. 미혹을 역사했다는 거죠. 옮겨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는 자 말씀 들을지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우상은 섬기지 않고 제사는 지내지 않아. 그래서 주님도 그래. 내가 너희가 발을 발람의 교훈을 줬잖냐. 내가 그 너를 칭찬하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하나 빼놓고는 그들이 종교인이었다 이 말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기가 막히지. 응?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투대 사이를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러잖아요.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거 하나 칭찬했어. 앞전에는 말쟁이했다 이 말이요. 구분해, 분별해. 말쟁이했다 이 말이요. 내가 말쟁이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에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능력이 있나 시험 보겠다 이 말이요. 내가 말쟁이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진짜 하나님 나를 콜링에 쓰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이건 여러분이 알아.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돼. 여러분이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요 종교인이요. 잘 들어. 만들어지지 않은 신앙생활 이제 정리할 때가 됐잖아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잖아요. 언제까지나 나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나 누군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서 직책이 뭔데 여기에 빠져 있을 겁니까?
아직도 자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진단하지 못합니까? 응? 내 믿음의 진단서가 여기 있는데 요즘 뭐 그러죠? 코로나 걸리면 키트인가 뭐 콧구멍 쓰셔서 진단 이거 가지고 음성이네 양성이네 확진이네 이게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그 종이 가지고도 전염병을 가르는데 이 말씀을 보고 아직도 내가 진단이 안 됩니까? 이 말씀의 키트가 지금 내 믿음을 진단하는데 아무 무용지물입니까? 그럼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줘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종교인이면서도 내가 말로 학문으로 아는 신본주의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자신을 속입니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4개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충만하게 잘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주의 사랑이 짤막하게 한 2분만 기도하시다가 제가 기도하고 마치며 또 충만하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충만하게 기도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 영혼들 오늘 말씀 들은 걸 잘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케 하시되 나를 잘 점검해서 내가 주기도문의 뜻을 잘 알기 이전에 만들어줘서 그 따라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와 꼴링하는 귀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신앙생활하는 귀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되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서 진정으로 주님의 권세와 권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충만히 기도할 때 6시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